은혜 안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본당의 플로아 공사 관계로 주일학교 예배실에서 오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또 말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7월 7일 오늘 날짜가 좋은 날짜죠. 7월 7일 수요일 영상 예배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 주시고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의 지혜도 갈급하며 소망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문제들 해결되어지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과 일터들과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곳에 주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0장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난 며칠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들이 또 평강하시고 심령들도 평안하시고 또 하는 일마다 복된 일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본당 플로아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박 권사님과 수고하시는 분들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또한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분명히 한 모든 주의 백성들은 그 마음의 특징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한 곳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사실 나머지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경향이 있죠. 인간의 마음의 구조가 그렇다고 하네요. 사람이 무엇인가 한 가지에 깊이 미치고 살게끔 되어 있다고 해요.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인간의 삶이 생기가 없고 또 심지어 불안해질 때도 있다고 합니다. 가령 돈 하나에 미친 사람은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하게 되죠. 심지어 사람을 볼 때마다 돈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손목을 끊어버리고도 발을 가지고 다시 도박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마음이 한번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나머지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가리켜서 흔히 눈이 멀었다라고 하죠. 눈이 멀었다. 아마 여러분들도 눈이 멀어 보신 적이 계실 겁니다. 가령 사랑의 눈이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결점이 결점으로 보이지 않고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태도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
여러분, 성경은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적은 바깥에 있지 않죠.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경이나 여건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토록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도하거나 부르짖는 간구,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모든 삶을 동원해서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설령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 모든 것이 내 인생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보호자라는 마음을 갖고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중 31절은 예후라고 하는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북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왕은 나름 새로운 왕권을 확립한 왕입니다. 물론 숙청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왕권을 갖게 되죠. 아합의 70명의 아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의 42 형제들도 제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칭찬받을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흥미로운 건 아합 왕은 알겠는데 이 남유다의 아하시야는 아합의 외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달랴가 남유다의 집안으로, 남유다 왕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아하시야입니다. 근데 이 아달랴는요, 남편이 죽고 또 예후에 의해서 아들이 죽자 왕의 자리를 찬탈한 여인입니다. 그 엄마 이세벨의 그 딸 아달랴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예후 왕은 북이스라엘에 깊이 뿌리 내린 이 바알 숭배가 자신의 통치에 큰 걸림돌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스스로 바알을 향한 나의 믿음이 깊으니 함께 모여 바알을 경배하자라고 공고를 하고 바알 숭배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해서 모인 예배자들을 철저히 가려낸 후에 그들을 일망타진합니다. 자, 그리고 바알의 신전과 우상들을 헐어버립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6절과 27절에 나와 있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속 시원한 구절인데, 자, 오랫동안 하나님의 눈에 가시 갔던 우상 바알을 무너뜨리는 이 예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보입니다. 예후는 이러한 삶을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16절에, 오늘 10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내 열심을 보라,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나의 열심이라는 이 고백, 그의 삶을 보여주는데 정말로 하나님 향한 엄청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후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참 야박합니다. 단호합니다. 자,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심으로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바알을 척결했지만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는 파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파괴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러 저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자기의 왕권이 흔들리게 되니 금송아지를 두고 그걸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비록 예후가 바알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하나님 향한 열심을 증명하기는 했지만 그의 열심은 어찌 보면은 전심으로 하지 않았던, 즉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세우기 위한 열심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여러분, 참으로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가? 전심이란 마음의 전부죠. 삶의 전부를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두 수송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인도 선교의 아버지로 그의 인생이 바뀌죠. 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유명한 한마디를 남겼는데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자, 근데 이 유명한 구절을 약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죠. 캐리가 강조한 건 위대한 하나님이었는데, 그런데 오늘날 그 강조점이 위대한 하나님에서 위대한 일, 또 위대한 성취로 옮겨간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기독교적인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자가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위대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무슨 작은 봉사라도 한다면 그 일은 위대한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 좀 심하게 말씀드린다면 자기 야망에 도취돼 가지고 뭔가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하려고 동분서주하고 몸부림친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자기 야심을 위한 큰일, 자기 야망을 위한 위대한 일은 하지 말 것,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위대한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독교의 영성은 일이나 업적이나 성취 중심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거 더 본질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의 삶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즉 위대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게 큰 일이라면 또 좋겠지만 설령 작은 일일지라도 큰 일 작은 일 구분이 없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요? 둘 다 동일하게 위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찮거나 혹 작은 일을 행하더라도 큰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큰 일로 부름받은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작은 개척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교회로 부흥시키시기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큰 일을 크게 불러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뭐 서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서운해 하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죽도록 충성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99%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또 십자가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길을 가는 데는 동반되는 게 있죠. 그건 고난과 겸손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일이니까 그러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겸손은 기독교 영성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고 엑기스라는 생각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때 우리의 심령은 오히려 평안하고 오히려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솔직히 큰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일에 쫓겨 다닐 때는 사실 평강이나 평안을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걱정하게 되고 오히려 초조하게 되고 오히려 불안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후는 바알을 뿌리채 뽑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심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세우기 위한 열심에 불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를 예후를 하나님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심이라 나의 마음, 나의 삶 전부를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 많은 것들을 또 다 놓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기도 합니다. 저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온전히 의지하면서 의탁하며 서기 원합니다. 내 사명의 크기나 내 위치나 대우나 이런 것들을 남과 비교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 우위의 자부심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필요치 않은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물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순종함으로 오늘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맡은 각자의 사명을 또 타인의 사명을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부여된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에 내가 온전히 순종할 때 성령님은요 마치 천사와 같이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고유한 확신과 또 넘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주님의 구별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오늘도 큰일 하고 칭찬 듣지 못한 이 예후보다 비록 우리가 모자라 부족해 작은 일일지라도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변함없는 믿음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오클랜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거하기를 애쓰고
또 소망하고 기대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교회와 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으니 그 교회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불러주신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교우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이런저런 형편 속에 가슴 아리하며 아파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강건함으로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전심으로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이 교회를 100년 동안 100년 이상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과 속한 모든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일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고 복된 가정, 복된 가문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셨으니 감사함으로 지나게 하시고 모두들 건강하도록 주의 복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들마다, 가정들마다, 일터와 생업들마다 저들의 모든 형편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이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박 권사님과 또 여러 돕는 교우들 통해서 절반 이상 플로아를 깔았는데요. 은혜 안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워지는 모습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들 교회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연약하신 분들 역시 중보 기도 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평안하시고요. 토요일 날 또 말씀 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승하세요.